예,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점점점 그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뜻이 믿기지 않아서 헛웃음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헛웃음을 들으시고는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헛웃음을 심판하시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헛웃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삶으로서 진정한 웃음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부터 떼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함께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하며 복받았던 이야기 중에 승리했던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차근차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함락되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도망가거나 또 평화를 위해 합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려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1절에 나오듯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굳게 성문을 걸어 잠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인 삼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리고와 같은 도저히 상황 가운데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보이는 것은 다 절망뿐인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어찌 보면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이겨내고자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로 핍박받으며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고 견고한 성 중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에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향한 놀라운 그리고 가장 좋은 뜻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나님의 결정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부 있고 속해 있고 요람을 보다 보니까 글쎄 방두성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전도사일 때 목사 안수 전에 전도사일 때 개척하시고 불과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1년 만에 이 교회를 5년 만에 교회를 짓게 됐고 11년 만에 교회를 증축하여서 이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정도 됐었나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요람에 그 몇 글자 몇 줄을 보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실 때 우리도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부흥을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나안 땅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두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함께 힘차게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소망 가득한 우리의 소망 가득한 그러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이 굳게 닫혀져 있는 여리고 성을 너희들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6일 동안 하라 하시고 4절 제사장 7명에게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외치라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뜻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여호수아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여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실 때, 이 교회에게 동역자들에게 전하라 하실 때 그 음성을 제 생각을 덧붙여 제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닌 들은 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1포병 여단 2포병단에 있는 3609 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K9이라는 그 자주포, 신식 자주포의 계산병으로 그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저는 그 대포 전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컴퓨터가 있는 지휘 통제실과 같은 철갑차, 장갑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 그 포대의 포대장님이 옆에서 지시를 하시면 저는 무선을 잡고 그대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모든 포대장님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이렇게 모셨던 상관이셨던 포대장님은 늘 그렇게 명령을 또박또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포대 준비. 그러면 전 옆에서 전포대 준비,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완료 보고바람, 완료 보고바람,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것을 들리는 대로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1, 2등병 때는 잘 안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게 됐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 목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 한계와 염려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전하는 지혜가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좀 오랜만에 선포하지만,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시작,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여서 한 번에 고백해 봅시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합니다. 시작. 예,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예, 패배의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적인 훈련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선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무기를 들고 당연히 방어를 하며 견고한 그 성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이겨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의 그 성 주위를 돌며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무기나 군사적인 훈련을 알려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지도자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명령에 달려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명령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함께 그 길을 나서는 백성들에게도 이해되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전쟁의 전략도,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훈련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아가 여호와께, 곧 언약궤, 지금으로는 성경 혹은 기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우선시하며 경의와 존중으로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라 하셨고, 또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신호로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엉터리 같은 지시, 자살행위와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수업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달아 갑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온전히 영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교만함과 의심과 합리적인 이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이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노아의 방주처럼, 또 오늘 묵상하는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리석다고 비난받고 조롱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고 그 길에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보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최고보다 더욱 큰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모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오늘 여리고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며, 찾는 자마다 찾아내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자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상식을 넘어 그 이상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움직이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곳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권면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